성도 여러분, 한번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배에 탔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데 큰 폭풍우가 불어옵니다. 바닷물이 배 안에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제 그 어른이, 장성한 청년 어른이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그냥 그 배 바닥에 자기 힘을 믿고 이렇게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작은 어린 아이는 그 아이는 그 배에 있는 기둥에 자기의 몸을 묶고 거기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자기 힘을 믿고 서 있는 그 성인이 그 바다 물결과 또 그리고 큰 폭풍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어린아이지만 기둥에 자기의 몸을 묶고 있는 아이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어린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어린아이지만 그는 기둥에 자기의 몸을 묶고 있기 때문에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고 그 기둥에 의지하여 그 폭풍우도 이제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의 폭풍이 불어와도 우리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꼭 이렇게 달라붙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시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매는 것, 믿음의 줄로 묶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가장 폭풍우가 치는 인생 가운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에는 위기의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그 위기의 때에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지하는 바가 결국 그 사람이 믿는 바입니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이 그 사람이 믿는 바이고 인생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지식, 또 권력이 인생의 위기의 때에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기에 또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위기 때에 나를 건져줄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께 나를 묶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신뢰, 기대, 소망,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정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위기의 때에 드리는 기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위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당했던 위기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사실상 첫 번째 위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저랑 사도행전을 잠깐 한번 훑어볼까요? 앞부분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이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 앞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자 특별히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습니다. 3장에 가면 베드로하고 요한은 이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죠.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사람들이 몰려들자 그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을 체포하죠. 그리고 그들을 신문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용은 마지막 신문의 결과는 이거였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하지도 말라. 왜일까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라고 하면서 협박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 서슬퍼런 권력을 갖고 있었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 앞에서 위기의 때를 맞이하여 이 베드로하고 요한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게 오늘 4장 24절부터 31절까지 나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29절부터 31절만 읽었습니다. 즉 오늘의 기도는 위기의 때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들은 위기의 때에 어떻게 무엇을 기도하였을까요? 첫째, 자 4장 24절 자막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아멘. 자, 이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위기의 때에 다른 무엇보다도 한 마음이 되어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소리를 높여 자신 안에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것은 참으로 지혜롭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른 이름에 우리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대주제여. 대주제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주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주제라고 하는 말은 주인 주자에다가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제 제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되어 다스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주제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크신 분, 그래서 대주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대주제일까요? 그 24절 보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을 비롯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그들이 누구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는가 하면 힘이 있는 자입니다.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순한 종교 권력이 아니라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입법, 사법, 행정 모든 절대적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던 그룹이 당시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데였습니다. 그 권력 앞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을 부르는 이 대주제란 말 속에서 우리가 위기 때에 드리는 기도의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분명히 힘 있는 자가 있고 그 힘 있는 자가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대주제이심은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권력을 자에게 권력을 주신 분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다 통치하고 계신 대주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위대하신 주님, 아니 유일하신 대주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위기의 때에 드리는 기도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협박받고 있습니다. 꼭 일주일 됐죠. 지난 7월 10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이제 교회는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든 소모임을 갖지 마라 행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와보니까 여기 그 안양시에서 온 공문이 있어요. 이 내용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뉴스를 통해서 알려진 바 코로나19 관련 교회 방역 강화 안내 및 협조 요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든 대면 모임 활동과 행사를 금지한다.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성경 공부 이런 거 다 금지한다. 예배 시 노래 자제하고 성가대 노래하는 것, 큰 소리로 노래하는 것 금한다. 그리고 성가대 연습하는 것 금한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에 대해선 저도 지난 주일날 말씀도 드렸고 아마 또 이모저모로 들으신 분도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선 교인들에게 식사 제공이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이름으로 밖에 나가서 식당을 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교회 이름으로 모이면 불법이고 거기에 있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이건 명백한 사실은 차별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일부 학교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는데 내용이 이제 바로 제가 받았던 이런 내용인 거예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교회 방역 강화 조치 처벌 어기면 처벌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학교가 이제 가정통신문의 형태로 부모에게 보낸 거죠. 그럼 부모들이 안 믿는 부모들이 이거 보고 뭐라 생각할 거예요? 내 자식 교회 보내면 안 되겠구나. 교회가 기피 시설이 된 거예요. 거기 가서 노래 부르고 찬송하다가 걸리면 성경 공부하다가 걸리면 이용자도 처벌을 받거든요. 교회 관계자인 저하고 제가 처벌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기피 시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또 국민일보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군요. 서천군 기독교연합회가 지난 12일 헌혈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대한적십자사 관계자가 연락을 했어요.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따라서 헌혈하는 장소가 교회라면 행사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안 나가니까 헌혈을 하는 사람이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헌혈을 이게 피가 모자라니까는 그 서천군 기독교연합회에서 그러면 우리가 헌혈할게요. 근데 장소가 헌혈하는 장소가 교회야. 근데 연락이 왔어. 교회에서 헌혈하는 건 안 됩니다. 왜 교회에서 헌혈하면 안 되죠? 강남구 더크로스 처치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혈액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교회에서 헌혈을 하려 했더니 대한적십사 혈액관리본부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교회 헌혈은 받지 않습니다. 교인들의 피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습니까? 왜 안 받습니까? 여러분 사실 믿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저도 맨 처음에 이게 정말일까? 아니 피가 모자라서 헌혈하겠다는데 교회에서 이루어진 헌혈 행위는 받아줄 수 없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남고흥의 신평교회라고 하는 이제 농촌 이제 작은 교회죠. 농촌 교회는 잘 아시는 대로 평균 연령이 70이 넘으신 분들이 오시는데 최근에 이제 광주가 좀 많이 좀 확진자가 나왔지만 그 전까지는 사실상 전남 쪽은 거의 확진자가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외지에 있는 이제 자녀들이 그 고흥에 살고 있는 연세 많으신 부모에게 전화를 하면 두 가지를 얘기한답니다. 엄마, 아빠 끼니 거르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 가지 마세요. 이거를 전남고흥의 한 교회 목사님이 국민일보하고 인터뷰한 가운데 얘기한 거예요. 아니 여기는 확진자도 별로 안 나오는데 지금 이제 외지에 있는 그 자녀들이 전화해서 뭐라 그러냐면 엄마 교회 가지 마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왜 교회가 이 지경까지 됐나. 근데 이게 교회가 물론 대사회적인 이미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정적 모습을 보여준 것도 있죠. 교회 세습이나 또 교회 리더들의 어떤 일탈적 행위들 이런 것 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우리는 그런 부분에 분명히 철저히 회개하고 반성을 하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 코로나로 인한 이러한 일들은 교회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고,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지도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말하지도 말라는 얘기하고 사실상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부당한 위협 앞에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기도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대주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권력이라고 하는 게 실감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말 안 들으면, 어기면 분명히 여기에 대한 제재가 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벌을 받게 되거든요. 실질적 우리의 교회의 현실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가장 근본적인 뭡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권력자들을 다스리시는 대주제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조소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주 전에 저는 그것이 전에 하던 대로 그가 하고 있었던 거룩한 습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다니엘이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는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이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대주제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여러분,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왕은 그야말로 오늘날의 대통령보다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절대 고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리오 왕보다도 더욱더 그가 비록 지금은 제국의 왕이지만, 그러나 그 역시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셨고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한 안에만 있는 것이고, 참된 온 세상의 통치자여 왕이신 분은 하나님뿐임을 믿었기 때문에 이 다리오 왕의 명령 앞에서도 그는 굴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대주제이신 줄 믿습니다. 이거 믿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힘쓰고 또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당당하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고 했습니다. 그 죄수의 신분으로 서슬퍼런 유대 총독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했을 때 벨릭스 총독은 두려워하여서 바울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주제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세상의 권력자들을 향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오직 대주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믿기에 우리는 기도하면 반드시 지금의 어려움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대주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들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9절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29절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29절 다시 한번 자막을 보여주시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도 란 말이 나와요. 자, 그럼 앞에 내용이 이제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앞에 내용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25절부터 28절에는 예수님이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의 분봉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 헤롯 왕에 의해서, 또 당시 이 유대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 한쪽은 유대의 가장 최고의 권력자고요, 한쪽은 이방인 로마의 최고 권력자이죠. 둘 다 정치 권력자입니다. 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힘을 갖고 있는 자들로부터 조롱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도,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위협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지만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이제도 지금도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 그것을 굽어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29절이,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핍박을 받았다는 것은 2000년 교회 역사에 줄곧 있었던 내용입니다. 물론 교회가 서구 유럽의 경우에는 교회가 권력자가 되고 힘 있는 자의 위치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이제 위협하고 협박하였던 죄악의 역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이 바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예수의 제자들도 위협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는 우리들을, 한국교회를 굽어 보살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제도 2020년인 지금도 한국교회도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위협을 당하고,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성도들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을 당하였던 것처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번엔 차별금지법 얘기를 잠깐 좀 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차별금지법에 관한 서명운동을 좀 동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3나눔에 여러분 들어가시면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CTS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이 조용길이라고 하는 변호사님하고 10분 동안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 조용길 변호사님이 아주 명쾌하게 10분 동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왜 성경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반대해야 되는가 아주 잘 요약을 해놨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분의 주장을 상당히 따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꼭 한번 보셔요. 꼭 한번 보시고요. 내일 이제 그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낼 때 그 영상을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그것만 잘 두세 번 여러분 반복해서 들으시면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이 왜 성경적으로 잘못되고 왜 우리가 그걸 반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법안이라는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을 금해이죠.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인종, 국적, 피부색, 용모, 혼인 여부, 임신, 출산, 종교 등 모든 영역 차별을 금지한다. 그래서 포괄적 차별 금지인 거예요. 이 영역에서의 차별을 저 영역에서 동일하게 금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포괄적 차별 금지입니다.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은 이 헌법 11조의 정신을 구체화시킨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실제로 17대 국회에서 이 차별 금지 법안이 입법 예고된 이후에 6번 동안 발의가 됐지만 매번 이루어지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21대 이제 바로 지난 6월인가요? 6월부터 시작된 그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의 장영 의원이 이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제는 본회의에 상정해서 이것이 통과되느냐
많으냐라고 하는 이 시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에 있는 우리 한교연이라든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 통합 측, 또 합동 측, 감리교 측 등등등에서 차별적 금지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자, 반대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남자냐 여자냐, 또 나이, 장애 이런 것에 의한 차별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인정을 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처벌하겠다는 아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왜 기독교가 오해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목사가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설교하면 처벌됩니다.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라고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지금 이제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조용길 변호사님에 따르면 실제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의 경우를 보면 그 조항을 가지고 법률적 해석에 의해서 교회 안에서도 설교하고 또한 밖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처벌하는 사례가 분명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은 고용, 직업, 교육, 직업훈련 등에서 또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행정 서비스를 받을 때 차별하는 일을 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직원을 뽑는데 동성애자는 안 받습니다 라고 하면 걸리는 거예요. 처벌받는 거예요. 형사처벌을 받는 거예요. 또 동성애에 있는 분들이 결혼을 하려고 우리 어떤 축하 케이크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꽃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분이, 꽃 주인이, 또 이 케이크 이 빵가게 주인이 신앙적 혹은 양심적 이유로 나는 그런 거 못 만듭니다 라고 하는 것도 처벌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한 우리 통합 측은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은 신학교 입학 불허합니다. 이게 얼마 전에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것도 무효화되어야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면 동성애 하지 마세요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수세적인 입장에 있는 겁니다. 차별금지 법안에 대해서 기독교가 요구하는 것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해서 처벌하는 조항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반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서 처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차별금지법 법안을 반대하고 하는 것의 핵심적인 겁니다. 우리도 반대할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설교뿐만 아니라 직원을 채용할 때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단순히 설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저까지 고용이라든지 아니면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그거를 평명한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거를 처벌하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조문에 따르면 이게 형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가면 이게 교회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면 교회 재정이 파탄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동성애자들, 나 차별받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번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목사가 어떤 이 동성애를 비판하고 이런 일 때문에 이게 민사소송에 걸리면 이제 이게 액수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결정되면요, 아무리 동성애가 잘못됐습니다라고 해도 이것이 민사소송으로 들어가지고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누가 자신 있게 동성애가 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파탄이 나는데, 차별금지법안이 그럴듯합니다.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여기서 미혹되어서는 안 되고, 동성애는 성경에서 죄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 행위 자체를 우리는 반드시 반대할 자유가 있고, 반대한다고 해서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조차 동성애자들은 아주 역겨워합니다. 왜 우리가 당신들로부터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함을 받아야 돼? 우리가 왜 긍휼히 여김 받아야 돼?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동성애라고 하는 죄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동성애를 법적으로 합법화되면 동성혼, 즉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합법적 부부가 되는,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이것으로 나가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제 어쩌면 이게 통과되면 자론유치원에 엄마 모셔오세요라고 했더니 생물학적 남성이 와가지고 엄마라고 얘기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이미 서구 유럽엔 도래했습니다. 자, 동성애가 이게 선천적이냐 아니면 후천적이냐 논란이 있어요.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자료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거는 부인할 수 없잖아요.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다. 근데 여러분, 일부 신학자들, 특별히 제가 이번에 우리 딸내미 때문에 알게 됐는데, 이화여대에 박병미 교수라고 하는 분이 성경은 동성애를 옹호한다라고 책을 쓰겠다고 펀드를 레이징하고 있어요. 신학자 가운데서도 성경은 동성애를 지지한다라고 성경을 왜곡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서구 신학자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남았습니다. 대한민국. 지금이 얼마나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됐다는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위기의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자, 첫 번째가 우리 하나님을 대주제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고 했다면, 두 번째는요, 예수의 이름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0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30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한번 절단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이 뜻하고 있는 것, 여러분 내 삶의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내 인생의 행복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것이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뺏기는 것은 돈이에요. 물론 이 사회를 살아갈 때 우리가 돈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의 축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한국 교회가 차별금지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과, 아니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됩니다.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온전히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이 불려지고, 그 예수의 아름다운 이름이, 그 예수의 권능의 이름이 교회 안에서 온전히 작동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잃어버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교회가 오면은 병을 낫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가 선포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 예수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야 되고, 90년 동안 이 안양제일교회가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90년을 지탱한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의 본질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이사야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장 30절 보면 손을 내밀어, 이때 손은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손을 내밀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이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만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왜 안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손이 짧은가? 하나님은,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의 손이 너무 짧아서 구해내지고 싶지만 하나님의 손이 짧아가지고 우리에게까지 미치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귀가 둔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했습니다. 그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완악한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도 내가 정말로 십자가만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돈을 의지하고 세상 것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어쩌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드러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고 모든 존재가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날때부터 안진뱅이를 어떻게 고쳤습니까?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다. 세상에 위험이 있고 세상 가운데에 시련이 있을 때 절망하고 낭망하여 마치 일어나 걷지 못하는 사람,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선포하여서 당당히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는 것도 각오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그 바울처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당하고 죽을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만큼 사랑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 이름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담대함을 주실 거예요. 마지막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마지막 세 번째 위기 때에 드려야 될 기도는 무엇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대주제로 부르고,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이 회복되고,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까? 성령 충만 많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받을까? 저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 31절에서 이거를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31절 다시 한번 보셔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네, 모인 곳이 진동했어요. 사도행전 2장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나오잖아요.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모여 기도하였을 때. 여기에 성령 충만함을 받는 중요한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한 곳에 다 같이 모이지 못하지만 같은 시간에 우리는 같이 기도하고 예배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특별히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신 모든 우리 안양절개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더욱더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시간에, 비록 같은 장소에 모이지 못하도 같은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이 교회가, 그리고 모여있는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임재가 임하여 모인 곳이 진동하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함을 얻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 협박과 위협이 있지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안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그래서 위기의 때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